정말 열심히 잘 하셔서 예전에 그 볼링 대회 때 너무 슬픈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때 정말 슬펐거든요. 3조랑 5조였나요? 인원이 안 돼가지고 한 레인에 2조가 들어가가지고 그 조는 등 위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나중에 제가 그냥 인심 써서 등수를 줬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그 수련회 기간에도 사실은 인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3조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조가 열심히 잘 또 단합을 해서 1등이라고 하는, 정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골리앗은 누군지 엄청난 업적을 2016년에 세웠습니다. 또 3조가 하여튼 앞으로도 남은 기간 정말 아까 우리 조장님께서 쓰신 글처럼 더욱더 잘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결실들을 꼭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조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큰 우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오후 제목은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분인데, 오늘 찬양도 보니까 이런 그 주제에 대한 찬양이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가지고 삽니다. 강해 보여도 한두 가지씩은 다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도 두렵고, 사실 뭐 직업이라든지 뭐 창업,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고 다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오늘 이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분, 오늘 이 시편 34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폐암 말기 아내와 간병하는 건강한 남편 둘이 있을 때 누가 먼저 갈까요? 예? 폐암 말기 아내와 건강한 남편이 간병을 하고 있어요. 누가 먼저 가죠?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 병원들을 가보면 알지만 간병하다가 죽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간병을 하다가 오히려 환자보다 먼저 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폐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으신 분하고 건강한 사람하고 둘을 놓고 이게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폐암 환자가 먼저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건강하면 오래 사느냐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혈압 지수 뭐 정상이고 당뇨 체크해도 안 나오고, 그죠? 뭐 심폐기능도 좋고, 그러면 오래 삽니까? 다시 묻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건강을 자신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변을 보니까 저게 꼭 정답 아니거든요. 그죠? 음식 가려 먹으면 오래 삽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담을 못 해요. 이 말은 뭐냐면,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가려 먹는 사람이나 닥치 먹는 사람이나 오늘을 사는 조건은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누구든지 오늘을 사는 조건은 다 똑같아요. 누가 먼저 가실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그 1992년에 종교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그 템플턴상을 받으신 한경직 목사님이 있어요. 영락교회에. 그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도 내세울 수 있었던 분입니다. 요즘에는 없지요. 요즘에는 우리 개신교 대표로 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그 인물이 우리 개신교 안에서 안 나오고 있어요. 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래도 좀 앞에 내밀면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욕만 계속 잡수시고 계시고, 그죠? 계속해서 큰 교회들마다 뭐 세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주 골치 아파요. 저는 아이들, 딸들만 나눴어요, 제가. 근데 이 세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속 한국 교회를 걸고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세울 만한 인물이 없는데, 이 한경직 목사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27살 때, 1929년입니다. 그 신학교에서는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가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인데, 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예일대학교 그 박사과정을 진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바로 폐결핵 3기 판정을 받습니다.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준비하고 있었는데 폐결핵 3기라는 판정을 받아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였는데, 그때 이 한경직 목사님을 걱정하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폐결핵 3기래, 한경직이가 쟤 오래 못 산대. 그러면서 수많은 분들이 이분보다는 내가 오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거 언제 죽나 하고 지켜봤는데, 한경직 목사님을 걱정하던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한두씩 떠나갑니다.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은 그 폐결핵으로 폐 하나밖에 없는, 폐 하나만 가지고 사는 분이셨는데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수수께끼입니다. 98세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아프신 분들이나 건강하신 분들이나 서로 걱정하지 마세요. 뭐 아프신 분들 보면서 나보다 먼저 가실 분이라는 걸 당연히 이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얼마 전에 그 봉평터널 사고 보세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뒤에 들이봤는데 어떻게 해요? 서 있는데 가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도 저희들 장례식장 갔다 오다 죽을 뻔했습니다. 가는 길에 추월차로에서 차가 서 있어가지고 정말 저의 타고난 운동신경이 다행히 비껴갔길 망정이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서 있어서는 안 될 차로에 100km 넘게 달려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갈지. 오늘을 사는 조건은 그래서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뒤에를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잖아요. 오늘 이 주일도 내게 주신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분들과 오늘 만남 이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만남이에요. 굉장히 소중. 그래서 이 오늘을 의미 있게 살고 의미 있게 보내고, 그죠? 서로를 의미 있게 만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지, 부정적으로 자기 자신이 만약에 뭐 건강하지 않다라든지 여러 뭐 비전 없는 그 삶에 대한 그 회의 때문에 하루하루를 우리가 막 억지로 맞이하듯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들을, 그게 바로 허비고 낭비입니다. 오늘 이 한경직 목사님 말씀처럼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항이 있고 많은 그런 그 고난이 있고 많은 반대가 있어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는데, 그런 점에서 하루하루를 살 때 어떤 분들은 막 두려움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로 시작이 되는데, 오늘 찬양 선교단이 부르는 것처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믿음이라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악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리쳐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도 그에게 찾아왔던 게 두려움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새로운 상황에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여호수아도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온 거기 때문에 그가 모세의 종으로서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간다는 것이 엄청난 두려움으로 왔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는 것,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믿음이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세상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계속 무슨 말을 해줘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사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도 두려웠고 사실은 솔로몬도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야곱도 광야길 걸어갈 때 두려웠습니다. 근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그 돌베개 베고 잘 때에 그 머리 위에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여기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그때 깨달아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어머니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 내게도 있구나. 나와도 함께 하구나. 이게 야곱에게 힘이 돼요. 그래서 강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의식만 강하면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링컨을 다룬 영화 있어요. 그 스필버그가 감독을 했던 영화인데 이 링컨이라고 하는 영화는 노예 해방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근데 링컨이 노예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적인 장치들, 뭐 수정헌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수정헌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법적인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아무리 이렇게 뭐 이런 그 구호들만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그 장치를 만들기까지 엄청난 그 저항들이 있었던 거예요. 노예 해방 자체가 그 노예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이익들, 그 이익을 얻는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단들로부터의 엄청난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때 링컨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자기 자신이 어머니로부터 교육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그 믿음. 그래서 워싱턴 그 박물관에 가보면 이 링컨이 그 소장했었던 성경책을 보관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오늘 같이 읽은 이 구절 34편 4절 말씀, 링컨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뭐 노예 해방이라든지 남북전쟁 때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고두고 읽어서 그 성경책에는 눈물 자국이 있다고 그래요. 그 성경책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그 링컨의 눈물 자국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구절마다 그냥 손때가 묻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이 34편 이 4절 말씀을 링컨이 사랑했고 그 구절을 통해서 그가 힘을 얻은 거예요. 내 두려움에서 건져내셨도다. 그냥 이 다윗이 엄청난 두려움 속에 있었거든요. 뭐 골리앗과의 싸움도 두려웠겠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권력으로부터 계속 그는 도망 다녔습니다. 두려운 거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그 두려움이 계속 그를 사로잡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종류는 많잖아요. 이 다윗이 말하듯이 모든 두려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건져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죠? 걸어가도 또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새 힘. 그 새 힘이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예요. 앙망하는 게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 속에서 사실은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라고 하는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도 나와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주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이 돌에 새기듯이 자꾸 새기셔야 돼요. 이걸 자꾸 새길 때 이 뭐가 되냐면은 앙망하는 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앙망이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게 앙망이, 바라보는 게 계속 주님. 우리의 시선이 골리앗에 가 있으면 안 돼요. 골리앗의 신장, 골리앗이 들고 있는 칼, 방패, 뭐 체격, 이거 여기에 꽂히면 우리는 떱니다. 다윗이 봤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그 능력이에요. 그걸 우리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해야지, 우리의 상황에 우리가 집중하면 세상 없어도 우리도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그 보고만 하는 분들 있잖아요. 맞는 말이긴 한데 자꾸 그 뭐 안 된다라든지 부정적인 얘기들만 하고 있으면 세상 없어도 못해요. 그거 결국 모든 일은 위험 요소가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잘못 당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거를 겁내면 아무 짓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만약에 골리앗 분석하고 앉아 있었으면 못 싸웁니다, 여러분들. 분석해봤자 답이 없죠. 자기를 보고 적을 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꾸 외부의 적과 나의 능력과 실력에만 모든 것들을 갖다 붙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믿음으로 하는 일이 있어야 돼. 믿음으로. 그냥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끌고 가야지 거기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환희가 있는 거지. 1 더하기 1은 2니까 나중에 2 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들 자판기에 100원 넣는데 커피가 딱 나왔어. 기뻐요? 안 기쁘지. 100원 넣는데 10,000원이 나와야 기쁜 거지. 어떻게 100원짜리 넣는데 커피 한 잔 나왔는데 뭐가 기뻐? 1 더하기 1은 2인데 그 식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환희를 느낄 수 없어요. 응답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결국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돼서 받을 그릇이 되면 그 안에서 꽃을 피우는 겁니다.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지금 보면 두려움이 습관인 분들이 있어요. 두려움이. 뭘 하든지 무섭고 뭘 하든지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앞 따라서 하세요. 병이다. 그 병이에요, 그거. 뭐만 하면 두려워. 뭐만 하면 안 되고. 그거는 병이에요. 그건 병이에요. 아주 중질환. 그건 고쳐야 될 병이에요. 고쳐야 될 병.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겠어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키신다는 거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은 내어 쫓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 담대하세요 하고 서로에게 좀 하세요. 담대하라고. 병이라고. 그것도 다 병입니다. 여러분들 그 칼 매닝거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정신분석학자인데요. 우울증과 무력증 그리고 고립증 약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라고 물었을 때 이분이 뭐 좋은 병원 가라, 좋은 의사 만나라, 뭐 편백나무 숲으로 가라 이런 말 하지 않고 이분이 한 말이 뭐냐면은 당장 집 밖으로 나가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힘껏 도와줘라. 그게 치료책이에요. 나가서 찾고 도와라. 그렇게 자꾸 뭔가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고립돼 있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먼저 한마디로 베드로가 물 위에 자기 발을 내딛듯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병 고치려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고립된 공간 안에 갇혀가지고 있지도 않을 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나가야 돼요. 나가야 거기에서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게 있어야지. 근데 믿음으로 행하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1 더하기 1은 2 그것만 보고 있으면 신앙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그런 종교 생활 되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으셔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믿음으로 무언가를 기도하고 작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외치며 나가는 거, 그거 필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그 강하고 담대함, 여호수아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야곱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만 깨달으니까 야곱의 발걸음이 가벼워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만 알게 되면 그 자리가 뭐 광야든 돌베개를 베고 자든 그 자리는 정말 영광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항상 이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이 모든 불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어디에 서 있든지, 우리가 또한 무슨 일을 만나든지